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마음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허망한 것. 17절, 18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에서 18절까지 각 절마다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음. 17절에서는 너희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하지 말고 마음이 17절에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또 18절에 또 마음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1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마음이 허망한 거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 왜냐? 너희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예수님이 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저나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특별한 사역자들, 어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영혼 안에 저희 마음속에 우리 전 인격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몸 한 연합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17절, 1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따라오는 게 옛 삶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옛 삶. 여기서 말하는 옛 삶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 전에 그 삶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것 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옮김 받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옮김받아 양자가 되었다. 누구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저나 여러분이 다 받아서 이런 상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옮김받았고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이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속부터 이제 권면을 하는데 우리의 외적인 삶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먼저 우리 속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격부터 우리의 됨됨이부터 우리의 그 영혼부터 우리 속 심령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냐 뭐라고 권면하냐 17절에 허망한 이방인 때 마음에 그 허망했던 것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에서 살았던 것에서 이제 다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과 마음 또 무슨 행동을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직 완벽하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구원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제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제 영원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육체를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 육체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의 삶이 이제 그 옛사람들을 더 많이 버렸느냐는 겁니다. 옛 습관들을, 옛 마음들을 다 버렸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버리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다 끊고 있습니까? 지금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정도? 80, 90, 아니면은 10, 아니면은 0, 아니면 마이너스?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됐으니 너희는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런 것들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옛 성품의 그 마음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싹 스쳐갈 때 거기에 잠깐 머무르는 그런 또 연약함을 범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그 허망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까? 물리칩니까? 아니면 거기에 속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할게요. 저나 여러분은요 날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허망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날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마치 검도 그냥 칼날이 시퍼렇게 해서 반짝반짝한 칼로 그런 마음이 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옛 삶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 마음 이 두 번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마음이 18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짐. 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딱딱해졌다. 딱딱해졌다. 목사님 마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딱딱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마음 보이지도 않고 마음적이 이렇게 뭘로도 이렇게 마음 그리면 하트 정도밖에 그림을 안 그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딱딱해졌고 굳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마음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다는 것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 없을 때, 감각.
감각이 없어짐. 이 마음에요.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양심이 이렇게 가책을 받고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더 계속적으로 짓게 되면은요, 계속적으로요, 이제 습관적으로 짓다 보면은요, 습관이 돼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오히려 합당하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또 생각합니다. 옳다. 내가 이 죄 짓는 게 옳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딱딱해졌고 마음이 굳어졌다. 죄를 지어도 여기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없음.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면서도요, 그들은요, 그게 옳다고 당연한 것으로, 맞는 것으로, 또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뭐가 이렇게 합니까? 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죄는요, 여기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입니다. 떠남. 그런데 저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요, 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죄로 돌아가서 마음이 굳어져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저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나 여러분은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죠. 우리 마음이 이 죄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죠. 당연히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마음이 굳어져도 딱딱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당연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런 자리에서 해방됐는데 이런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런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다시 한번 또 뒤돌아보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 자, 이 말씀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러니까 내가 외식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이 가책을 못 느끼는 이런 죄로 인해서 딱
딱딱해져 버린,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두 있잖아요. 인두 빨갛게 이 쇠 같은 거, 쇠꼬챙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로 불로 지져서 새빨갑니다. 정말 새빨갑니다. 그 새빨간 걸 딱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구멍 뚫을 것 같은데 딱 대면은요, 그냥 얼마나 잘 푹 들어갑니다. 아무리 뜨거운 플라스틱 무슨 것들이라도요, 그 뜨거운 걸 갖다가 빨갛게 시뻘겋게 달궈진 걸 가지고 푹 쑤시면은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쑥 들어갑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 새빨갛게 인두가 그렇게 빨갛게 졌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살에 갖다 딱 찔러도, 양심에 마음에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는요, 이렇게 우리 양심을, 이 죄는요, 우리 양심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마비. 그 수술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잠깐 시술 같은 거 할 때 마취를 시킵니다. 마취 주사를 딱 맞고 나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꼬매도 감각이 없고, 뭘 갈아내도 감각이 없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죄는요, 우리 양심을 이렇게 마비시켜버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전혀 누구를 볼 수 없게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 없는 삶을 또한 살게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이 죄로 인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명에 떠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은 뭐가 이렇게 만드냐면요,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 삶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요, 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냐? 죄라는 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시 예전에 그런 지었던 죄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옮김받았고,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17절, 18절,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마음의 죄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